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산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개발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나들이 이 유인물 보면 말씀도 있고 또 옆에 지도를 또 실어서 이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볼 수 있도록 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신명기 1장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반역을 했고 그 뒤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이제 사로잡혀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던 그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도리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방향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을 했냐면 순종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도리어 불만을 품고선 어떻게 했냐면 불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지만 광야로 가라는 말에는 불순종하고선 도리어 무기를 들고 모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패해서 가데스로 다시 도망으로 오게 되죠.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요게 그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그 사건이 있어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랏으로 올라갔다가 아랏에서 패해서 가데스까지 도리어 이제 패하여 도망와서 나중에 이제 가데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날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요. 올라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이 홍해길이라고 하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집트가 있는 곳으로 서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는 그 길도 아니고 홍해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아라비아하고 시내 반도 사이에 있는 이 해로 있잖아요. 여기 아카바만 율로 내려가는 길을 홍해로 가는 길.
그 홍해길을 따라서 엘랏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엘랏으로. 그래서 그 엘랏으로 내려갔고 그 엘랏이 바로 에돔의 남쪽인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을 요단 지구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계곡이 아니라 요단강이 있는 곳은요. 아주 넓은 지구 이제 협곡 같은 거죠. 예. 동쪽에는 동부산지가 있고 좌측에는 유대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지 사이에 사실은 협곡 같은 것인데 그게 대단히 넓은데 그게 해수면 아래로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 갖고 그 강이 흘러서 사실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그 더 위에 이제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흘러서 내려오는 강물이 갈릴리로 들어가고 그것이 인제 시내산까지 흘러내려오는데 시내산이 해수면보다 훨씬 낮잖아요.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면 시내산이 제일 낮아져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바다가 만나지는 곳까지. 그래서 인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바로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이 사해바다 남쪽이에요. 그래서 인제 엘라까지 가면 그 지구대가 엘랏에서 이제 해수면하고 만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해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땅이 올라오는. 근데 그 지역이 우리가 시내산, 이 시내산이 아니라 세일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이 요단 지구대에서 내려오면 이 사해바다 남쪽에서 오면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산지 지역이. 여기가 이제 에서가 창세기에도 에서가 이 세일산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나라를 건국한 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으로는 세렛강이라고 하는 것이 모압과 국경을 이루고 좌편으로는요 당연히 요단 지구대를 끼고서는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경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저 엘라까지 오는 구간이 전부 다 에돔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에돔으로부터 엘랏을 빼앗아서 그곳에다가 오조에도 말씀드렸던 조선 배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조선업을 일으켜서 그 많은 배를 통해서 해상 무역, 인도와 에티오피아로 가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엘랏으로부터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랏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에서가 사실은 그 에돔 지역이에요. 이후에 이제 나중에는 에돔이 거기까지 영향을, 에돔의 나라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아지고 나라가 커진 게 아니라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잖아요. 도시 국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산 주변의 마을, 도시들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에서의 자손들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길로 내려와서 어디 이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 이 시내 남부, 세일산 남쪽이라고 하는 요 지역,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 요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1절에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3절에서는 오랫동안 이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3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8년은 뭐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날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광야를 4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지금 38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해서 4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하고 2개월을 1년 넘게 머물잖아요.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이제 언약도 맺고 성막도 짓고 성막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셰킨의 영광이 내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또 지키고 유월절 못 지킨 사람 위해서 그 다음 달 둘째 달에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일들이 1년 2개월 넘는 시간이 시내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갔기 때문에 가데스 바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40일에 정탐을 하고 나서 징계를 받고 여러 날을 보내고 뭐 하다가 광야로 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가는 것까지를 보통 한 2년 정도 만 2년이 안 되지만 2년 정도 잡으면 나머지 38년 40년 가운데 38년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징계할 때 40일을 날수로 계산해서 40일을 갖다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야기할 때 광야에서 생활한 거는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산 거는 38년이지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된다. 출애굽 이후에서도 뭐 시내반도 가는 이곳이 전부 다 뭐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다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에 38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냐? 신명기를 보면 이 세렛강, 에돔 지역을 돌아서 세렛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넘어갈 때 이 세렛강을 건너는 것을 쳐서 38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세렛강을 넘어가면서 과거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면 다 죽었다. 레위 지파도 제외겠죠. 다 죽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갔다가 38년 뒤에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38년으로 봐요. 그렇게도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민수기 강해를 할 때 그렇게 미리암의 죽음 가운데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38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신명기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렛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전에 봤듯이 홍해길, 이게 세일산이 남쪽에, 그 다음에 또가 어디까지 있을까요? 이제 그 세일산 밑으로가 세일산 남쪽. 여기가 이제 실제로 38년 동안 방황했던, 떠돌았던 구역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이렇잖아요.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 7절 말씀에 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4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40년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마라에서 물을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위로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떼약볕 가운데 그늘을 허락하시고 밤에는요 그 추운 광야에서 불로써 그들에게 따뜻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것이 가데스 바냐까지만이 아니라 가데스 바냐에서의 반역 사건이 있었던 그때까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반석의 물로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8년, 40년 기간 가운데 가데스 바냐에 그 큰 사건이 있었던 범죄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38년이라는 기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삶은 마치 죄값을 치르는 기간. 오늘날로 치면 유치장, 감옥에 가서 3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것과도 같은 그런 감옥과 같은 광야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갔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상을. 광야라고 하는 곳.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요. 풀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대부분 양과 염소를 쳤는데 이집트에서 그 많은 동물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 38년 동안 물이 없으면요 사람은 좀 참지만요 가축들은요 물 없어서 목마르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울어제껴요. 배고프면 울어제껴요.
사람은 만나를 먹지만 가축은요 만나를 안 먹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뜯어야 돼요. 근데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200만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한 집안에 가축이 한 마리만 있지는 않았겠죠. 몇 마리 있었겠지만 그거 하면은요 인구수보다 더 많은 가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대규모 사람들이 광야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풀이 없어요. 어 유대 광야도요 풀이 별로 없어요.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우기가 되어지면 겨울에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은요 풀이 자라지만 여름에 건기가 오면 풀도 다 말라서 다 죽어버리고 그냥 땅이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야곱의 그 형제들이 양을 치는데 집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이 형들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냐면 도단까지 가요, 도단까지. 도단이 어디냐면은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남단이잖아요. 남쪽이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도 한참 멀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만큼 더 올라가야 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요. 충주가 지금 집인데 양을 치는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면 한 개성까지는 간 거예요, 개성. 거기까지 양을 치고 간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냐면 여름에 풀이 없어서요. 목자들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는 뭐 대관령 양떼 목장 가면은요. 거기서 맨날 그 목장 안에서만 다 먹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풀이 있는 곳을 데리고 양을 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거기서 먹고 양 풀이 떨어지면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러다가 그 도단까지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단은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풀이 나요. 하천. 여름에도 그쪽에는요. 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양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을 찾아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요. 광야에는 우기 때도 비가 별로 거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쪽 아까 얘기했던 세일산 남쪽이라고 하는 거 아라바 광야 근처에 있었던 엘라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은요. 우기 때도 비가 거의 오질 않아요. 많이 오지 거의 오질 않아요. 그런 지역에서 양을 치면서 38년을 산다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양이에요. 사람은 만나라도 먹지만 양이나 염소는 먹을 풀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38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이스라엘의 나무는요. 우리나라는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기 뒤쪽 외곽길만 가도요.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크잖아요. 우리 그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하도 크니까 우리 옛날에 충주 가로수를 다 그걸로 해 놨는데 하도 커서 낙엽도 많아지고 간판 다 가르니까 시내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민원 넣어 갖고 다 잘라 버렸잖아요. 학교들도 다 잘라 버렸어요. 낙엽 치우고 힘드니까. 관리하기 힘드니까. 요즘은 인제 학교들은 전부 벚꽃 심고 시내에는 은행나무를 심었죠. 그것들은 크잖아요. 나무가 크고 나뭇잎도 많고 여름 되면 그늘도 생기고.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나무가 조각 낸 걸 조각목이 아니라 나무가 그냥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가시같이 커 봐야 요만해요. 뭐 크지도 않아요. 우리가 로뎀나무 하는데요. 로뎀나무가 무슨 이렇게 큰 줄기가 올라와서 기둥이 올라와서 거기서 가지가 뻗어서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누웠던 로뎀나무. 그런 게 아니라 가시덩굴 같은 조그마한 나무예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늘, 햇빛을 피하려고 막 그 조그마한 나무 막 덩굴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 사이 안에서 밑에 들어가서 그늘을 햇빛을 피하여 그곳에 누웠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살았던 광야라고 하는 지역들이 그런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38년 살았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38년 동안 경험한 거, 아니 40년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경험했던 것들은요, 정말 날마다가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은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했던 거죠. 그 경험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그들을 훈련시킨,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저주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2세대가 되어졌는데 그들은 1세대하고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살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 땅이 익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길을 내버려 두고 그 터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 그들도 알아요. 올라가서 브엘세바로 해서 남부 산지를 통해서 올라가면, 유대 산지를 통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금 방향을 들어서 동편으로 가라, 에서 자손이 있는 에돔 땅을 통해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왜 하나님 여기서 왜 바로 올라가지? 왜 또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야, 그들과 싸우지 마. 그 땅 빼앗지도 마. 내가 에서에게 준 유산이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 물 마시고 싶으면 돈 주고 물을 마셔. 공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잖아요. 이게 왜 재밌는 이야기죠? 세상에 대동강물을 팔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까. 생수를 판다라고 하는 거를요, 아무도 생각을 못 해요. 도대체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외국에서는 옛날부터 물을 사 먹었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했던 거예요. 88 올림픽 때 처음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생수를 팔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다음에 88 올림픽 끝난 다음에 물 파는 게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물 장사한다고 물을 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손가락질하다. 이제는 다 사 먹어요. 정수기 없으면 물 안 사 먹죠. 근데 공익임산달 얘기가 왜 신기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고 그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는 거죠. 왜? 과거에는요, 물 사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우물에 있는 물은 공용인 거지. 강물은 공용인 거지. 우물은 공용인 거지. 우물의 주인이 누가 있고 강물의 주인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물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니 물을 왜 사 먹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물 없으면 하나님이 주셔야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던 모세로 하여금 물을 주시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물을 사 먹어요? 배가 고프면요 하늘에 만나 주신 만나로 먹고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먹을 걸 돈 주고 사 먹어요? 사람만이 아니죠. 가축까지 입고 가는데 가축들이 가서 에돔 땅에 있는 풀 뜯어 먹으면요 그것도 값을 치르라는 얘기. 동물들이 가서 에돔 지역에 있는 우물이나 거기서 물을 마시면 그것도 돈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 38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에돔 왕이 그 길을 가로막았을 때 결국은 아라바 광야로 돌아서 갈 때 그 불볕 더위에 그냥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서 불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겪었고
또 부활해서 모든 일이 끝나고 모압평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약속의 땅만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방심하는 끝에 부활해서 바알 부활의 사건도 있어지는 거예요. 도스비 사건도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세대의 실패가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경험이 적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겪었던 체험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왜? 1세대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이집트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유월절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도 봤어요. 우리 그렇게 보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구름같이 임하는 영광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재하고요. 그 뒤로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소원하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마다 교회 건축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요. 다 경험했어요. 다 봤어요. 실제.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2세대들은 왜 이렇게 변해 1세대와 이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연어떼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요. 연어가 아무리 먼 곳으로 수천 킬로를 떠나갔어도요.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반드시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죠. 그래서 그것도 연어는요. 바다에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민물에서 그 알을 낳고 바다에 가서 살고 다시 민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강으로 태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폭포가 있어도요.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끊임없이 도전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그건 이런 곳에서 이 연어가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역 끝에 있는 연어, 지금 배를 뒤집고 있는 연어. 근데 멈추면요. 물살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0이었어요. 제로. 우리의 목표가 100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1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0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10, 20, 30 끌어올렸어요. 50, 60, 70 올렸어요.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멈추는 그 순간 나는 70으로 계속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70에서 60, 60에서 50, 50에서 40. 나중엔 제로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세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닝하는 것과 같다. 선탠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태닝이 뭐예요? 여름 되면요. 사람들이 햇볕에 우리 이제 해변에 가면요. 뭐 수영복 입고 해변에 이제 오일 발라서 자기 몸을 갖다가 까무잡잡하게 태우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옛날에는 선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태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햇빛에 여러분 나는 피부가 하얀데 좀 까무잡잡해야지. 나는 저 이효리처럼 좀 혹은 뭐 제시처럼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좀 만들고 싶어서 태닝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되고 싶으면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일만 많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에 우리 몸을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노출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여자는 비키니 입고 남자는 수영복 팬티만 입고 자기 몸을 노출하잖아요. 왜? 여기에 괜히 런닝구 입고서는 선탠하면 어떻게 해요? 런닝구 못 쓰면 여기가 이제 런닝 자국은 허옇고 몸은 검었고 막 그렇게 되니까 다 벗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했더니 좀
만족스럽지 않아. 난 조금 더 좀 커피색 같이 좀 우리 맥심 커피색 정도는 나고 싶은데 아직도 좀 허였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햇빛에 더 많이 노출하면 돼. 내가 변하고 싶은 만큼 내가 더 많이 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태닝을 해서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생 가요? 평생 가요? 평생 가지 않아요. 평생 가지 않아요. 한 달만 지나면요. 원래 색깔 흰색으로 돌아와요. 원래로 돌아온다는 거. 원래로 돌아오는 게 싫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까무잡잡한 편의 피부색을, 구릿빛 피부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을 햇볕에 노출해야 돼요. 계속해서 태닝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계속 해야지 그 색깔이 변화가 유지가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피부색은 원래의 색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멈추면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이기적인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 죄성대로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면은요, 내 죄성을 죽이고 내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내가 여기서 지면은요, 내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원상태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50이 갔어도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끊임없이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휩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집회, 기도원 가서 부흥회하고 그러면은요,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분명히 사단이 그 은혜 뺏어가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바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은혜를 뺏으려고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 은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부흥회 때는요, 막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막 그래서 감동이 돼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막 그 감동에 막 비상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물을 바치고 그랬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했듯이 마음에 뜨거운 것이 느꼈다고 하듯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은혜가 떨어져요. 뜨거움이 없어져요.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옛날하고 똑같아졌어요. 부흥회랑 똑같아졌어요. 여러분들이 패해서 사단에게 빼앗기고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빼앗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멈췄기 때문에. 부흥회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새벽 집회 가고요. 오전 집회 가고요. 저녁 집회 가고요. 그전에는요. 일주일에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게 다였어요. 신앙 있는 사람 새벽 예배 좀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뭐 요 정도 하다가 집회 있으니까 주일 날 저녁부터 월요일 날 아침 그러니까 새벽, 오전, 저녁, 화요일 날 오전, 새벽, 오전, 저녁, 수요일 날 새벽, 오전,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아니라 새벽, 오전, 저녁마다 하루 가운데 옛날 같으면 말씀 보지도 않을 그 시간에 예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부흥회 딱 끝나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주일만 드리면 되지. 우리는 주일만 예배 드리면서 나의 변화된 것이 유지되기를 원해요. 수요 예배만 가요. 그냥 정규 예배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달려서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멈추니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의 기간만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태닝을 해서 많이 변화되기 위해서 많이 내가 햇빛에 노출하듯이 내가 노출 안 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여기서 햇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노출하면 노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믿음의 은혜가 변화가 있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신앙 좋을 때는요. 내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 어땠어요? 예배도 매일같이 가요.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읽어요. 묵상을 해요. 또 틀어놓으면요. 찬양 틀어놔요. MP3로 찬양을 틀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노래도 MP3 안 하나님의 찬양, 복음성가 안 듣고 찬양 안 듣고 맨날 뭐만 듣고 있어요? 가요나 부르고 있어요. 노래만 맨날 부르고 있어요. 맨날 말씀 보고 아예 찾아서 막 텔레비전에서 CCTV 그런 거 보면서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평일에도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맨날 보는 거 아침 드라마 온갖 불륜 그런 것들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에서도요 좋은 기독교 영상들 막 은혜가 되는 것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맨날 정치적인 것들만 보고 있어요. 맨날 욕하는 거, 맨날 뭐 그런 것들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돼요.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움이 이루어졌는가? 왜 우리의 열정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멈. 이만큼 했으니까 과거에 나는 제자훈련 1기, 2기, 3기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이런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미 그 모든 거 다 까먹은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져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들이요. 체험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없었어요. 멈췄던 거예요. 2세대는요.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들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그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았고 회심 이후에도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18세기의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회자로 만드는 힘이 됐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변화들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신앙의 여정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만약에 여러분들 휩쓸려 내려갔다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주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